신실한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늘 조급해합니다.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최상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수직 상승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동안 품었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소에 아합 왕가의 잘못된 통치를 보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예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이 아람과 전쟁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후퇴해서 치료받고 있던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예후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아직 요람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후가 새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혹시 이 사람이 가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거기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엘리사의 제자는 곧바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따로 불러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후에 아합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자 한 장군이 물어봅니다. 평안합니까? 그 미친 자가 왜 왔습니까? 아마 그 선지자의 제자가 하는 행동이 보기에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기름병을 들고 나타나서 예후를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예후와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거니 추측을 하고 예후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후가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후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더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멸절하리라.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깝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치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에 대해 신하들이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후에 대해서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예후와 함께 했던 장군들이 평소에 이 예후가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니 바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엘리사의 특명을 받고 온 청년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혁명에 나선 것입니다. 일을 아름답게 이루려면 아무 때나 나서도 안 되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서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훈련은 그 어느 훈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잠깐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림으로 마침내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각기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적합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다림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왔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자 조카인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을 와 있었죠. 예후는 먼저 이 쿠데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게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린 다음에 즉시 군대를 이끌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때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많은 군사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자를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봐라 라고 하죠. 사자가 그 군대에게 달려가서 평안하냐 라고 왕이 물어보십니다 라고 하자 예후는 이렇게 말하죠.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무슨 말인가요? 더 이상 요람의 부하로 있지 말고 내 편에 속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사자는 단번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후의 편으로 들어갑니다. 사자가 돌아오지 않자 왕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냈지만 그도 역시 예후의 편에 들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이 이제 군대가 성에 더 가까이 온 것을 보고 말을 모는 모습이 예후의 모습인 것을 알아차리고 예후의 군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무슨 일 때문에 왕의 명령도 없는데 이스라엘로 오고 있을까요? 궁금해진 요람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 직접 병거를 이끌고 나가 예후를 맞이합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전쟁터에 있다가 그 전쟁터를 뒤로 하고 이곳에 왔다는 것은 승리했거나 패배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승리한 거냐라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야 평안하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물어봤는데 예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결국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것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 행위와 또 정치적인 기만적인 술수와
악행, 그것으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람이 반역을 눈치채고 급히 병거를 돌려 도망가지만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고 요람의 염통을 관통하고 요람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후와 요람이 지금 마주친 곳이 어디인가요? 나봇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봇의 토지는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죄악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아합에게 밭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나봇을 이세벨의 계략으로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의 예언은 아합의 자식대에 와서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요람을 죽여 그곳에 던짐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세대가 지난 이후에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혹시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가 왜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지? 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죠? 믿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유다왕 아하시아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만 예후는 그를 쫓아가서 죽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죠. 순식간에 예후의 손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주범입니다. 이제 예후의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이세벨은 끝까지 뻔뻔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1도 없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고 합니다. 화장을 한 거죠. 평소처럼 다름없게. 창에서 예후를 바라보다가 예후가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에 비유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시므리가 누구냐면 예전에 7일 동안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7일간 왕은 자리에 있다가 아합의 왕인 오므리에 의해서 처단되었던 시므리. 그래서 예후를 비꼬는 겁니다. 시므리여, 예후야, 너도 얼마 못 가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죽을 시므리여.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그를 내려 던지라 라고 하자 조금 전까지도 그녀를 섬기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고 이세벨의 피가 사방으로 튀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들짐승들이 다 먹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마디 어긋남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허세를 부리다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 강대한 아합 왕조가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그 어떤 인간의 공들여 세운 탑도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놓았던 것들 하나님이 어느 날 불어버리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들의 뜻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뜻밖의 일이 일어나 순식간에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날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네, 저기 한번 줄 서볼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세워 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 편에 서는 보배로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만나 기도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환우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치유가, 그들의 삶이 곧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